자,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가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간의 대화라는 제목인데요. 21세기의 종교 추세를 말할 때 제일 큰 화두는 역시 종교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간의 대화일 것이다.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종교 세계의 지각변동의 씨앗은 이미 모든 종교에 뿌려졌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불신을 중요시하며 사찰이 유지되는 데 힘썼던 불교인일 수 있다. 또 기독교로 개종한 후 사업에 성공했거나 입실 출세한 집안의 사람일 수 있다. 아니면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일방적인 서양 문명에 대한 반감으로 이슬람교에 입문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유대교와 힌두교 등의 종교 속해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속한 종교에 충성심이 강하다. 자신이 속한 종교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그래서 그들은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자신의 종교는 일상생활이며 생명이다. 그들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라는 두 개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신이 속한 종교의 진리가 참 진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종교다원주의와 타 종교에 대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양보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자, 그들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간의 대화를 거부하는 데는 몇 가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네, 제 책에서는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첫째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또는 그 종교에 입문하면서부터 자신의 종교가 최고라고 믿고 그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 종교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접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치 구한말 개하기에 서양 사람이 전해준 안경이 매우 불편한 것과 같은 이치다. 또는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을 자르지 않았는데 단발령 때문에 머리를 자른 그 시대의 일과 같다는 거죠. 긴 머리카락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애교 평생 함부로 자르지도 않고 살아온 사람에게 단발령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불편한 얘기일까. 폴란드의 휴머니스트이자 아동인권 의 선구자로 알려진 아누스 코르착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다양성을 불편해합니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네, 책 한 개 소개해드립니다. 네,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교육의 대가 아누슈 코르착이 지은 책인데요. 네, 이 책 보면 이렇게 안에 내용이 그렇게 딱 많지 않습니다. 보세요. 많지 않죠? 읽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이렇게 수필 형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책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다양성을 불편해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차이를 싫어하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다양성을 불편해합니다 라고 같은 책 146쪽에서 한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진행된 토크쇼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20대 후반의 남성과 40대 중반의 남성이 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다 벽에 부딪혔다. 두 사람 사이에 토론이 팽팽해지자 40대 남성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론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개그맨 이경규라는 사람이죠. 이경규.
예, 이때는 40대였는데 지금은 한 50대, 60대 가까이 됐죠. 이경규라는 사람과 또 가수 중에 성시경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시경.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시경 씨는 되게 좀 합리적이고 그래서 따지는 것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경규 씨는 이제 버럭 이경규라고 하잖아요. 뭐 할 말이 많아. 뭐 시킨 대로 해. 딱딱 맞춰.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 어쨌든 그 사람들이 서로 토론을 하는 어떤 것입니다. 얘기하는 프로였는데 계속 얘기를 하더니 이경규 씨가 되게 답답한가 봐요. 자꾸 이렇게 한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 자꾸 가지버리고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40대는 무슨 이야기든 빨리빨리 하나를 모으고 일사천리로 일을 추진해야 시원하고 좋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자체를 즐기는군요. 이해가 안 되는 사고이긴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몰랐거든요. 라고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경규 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훈련되지 않으면 다양한 것이 불편한 거죠. 획일적인 것이 편한 거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자, 중지가 딱 보고 빨리빨리 의논해서 의논 많이 하지 말고 결정을 빨리 하고 그 결정한 것을 마음을 모아서 1차 처리로 가자.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고 또 의견 많이 내면 뭐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빨갱이니까 빨갱이처럼 뭐 말은 많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그 의견이 결정되면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깐깐하다 그러고 니만 잘나냐 그러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날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불편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때까지는 자신이 속한 종교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세계와 접촉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숭두리째 빼앗길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고상한 말고 이론으로 종교다원주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심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간의 대화를 종교 혼합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때론 종교 간음이라고 역설하기도 한다. 기독교 일각에서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탄의 장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세계에 몰아붙이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유일신인을 신앙하는 종교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자신이 속한 종교의 경전과 자신이 섬기는 교조의 삶이 보여주는 진리가 유일무이하다는 것. 그것이 진리의 길임을 믿는 것,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신의 신앙이다. 그들에게 신이란 자신이 속한 종교가 보여준 신만이 참되다. 그들에게 하늘의 계시란 자신이 속한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전이 유일한 신의 계시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자신이 속한 종교에 기하여 그 집단에서 생활하여야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란 바로 자신이 속한 종교의 길인 것이다. 그들에게 타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종교를 숭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 그들에게 하늘 아래 태양은 두릴 수 없다는 기분은 언제나 진리가 된다. 그들에게 최고의 신앙행위는 자신의 속한 종교의 선교를 위해 숭배하는 행위다. 그들에게 타 종교가 종교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고 타 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종교는 종교인 것이다. 그들에게 타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영적 간음인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의 종교는 아주 독보적이고 독특한 종교로서 하늘이 주신 하늘의 종교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에게 참된 종교는 일상이 하나뿐인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고 양보할 수가 없다. 네. 이런 것이